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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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시네 앞다가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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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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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함의 기쁨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오가 있는 자는 복이 또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함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님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채 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창조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구속사를 압축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자손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다윗 언약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자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언약 속에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앞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구속사의 성취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높였다고요? 말씀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확실케 하옵시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그 뜻은 일어나다 또는 일어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워있다가 어느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딱 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영히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이 일어나소서. 말씀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으신 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야 이놈들아 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뭔가가
놀라운 일이 생기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이 귀하신 말씀을 향해 영원히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확실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을 높여드린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서리라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이 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씀이 영영이 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풀과 꽃처럼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쉽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잖아요. 다 시들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이 다윗은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철저하게 말씀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이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집안에 말씀께서 일어나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2절에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구약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다 따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말씀이 또한 참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높여드린 거예요. 이 참되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뭐예요? 진리다. 이 진짜 참진자잖아요. 참진자 쓰잖아요. 참되시라는 거예요. 네. 변함없는 진리다. 이 말씀만이 언제나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19편 16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규례가 또한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고부동하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만이 가장 참되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좋은 것이. 참되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것은 뭐예요? 이 참되신 이 좋은 말씀을 이 종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좋고 돈도 좋고 수표도 좋고 등등 좋은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말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여 영원히 일어나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만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두 번째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집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집을 위해서, 우리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집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9절에 종의 집에 영구에 이를 일을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25절에도 보면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서. 또한 26절에도 보면 종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집에 대해 또 기도하고 있죠. 견고하게 해달라고. 또한 29절 상반절에도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반절에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자신의 집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한 거죠.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이 앞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손 놨으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이루어 주시지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집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다윗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의 축복이잖아요. 이 집안을 통해서, 네 집을 통해서 네 위가 굳게 서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자신과 또한 가정과 집안을 위해, 우리 집을 위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자손만대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다윗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종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집. 이 종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 가운데서도 종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집을 종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다윗을 종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윗은 내 종이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부터 철저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종의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주인이 저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나는 세상을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 세상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철저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영원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영원한 복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기도인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또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원히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한때는 번창하다가 아들, 손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부흥하다가 대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쇠퇴하고 망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 예로 유럽 교회를 보면 이 15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가 거의 100%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일 출석하는 인원이, 출석 교인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쇠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럽 교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말씀의 씨가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해를 더해갈수록 연분연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종의 집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과 종의 집안, 교회, 나라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집안,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은 그것에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은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 백향목 궁, 이 휘황찬란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 천막 속에 사시다니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성전을 짓는 일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을 사랑해야죠. 몸된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좀 둔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 새빵살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려야죠. 봉헌해야죠. 헌당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이 다윗이 성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만 보시고 마음만으로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윗과 그 엄청난 축복, 그 다윗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다 물자를 제공하고 그 단도리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을 또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도 하나님께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헌당되어지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파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편안히 거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 많이 벌고 편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서서히 타락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편안함을 주실 때도 정신 차리고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집안 위에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그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다윗처럼 종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철저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이 성전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합니다.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다윗처럼 자손만대 영원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이국만리 밴쿠버 땅에서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마음판에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러한 탄식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키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된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부른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아버지여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부르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구속사 말씀에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곳으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49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에는 약속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한 비대면 찬양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영광의 나는 예배하네.
밴쿠버 늘푸른교회 화이팅! 이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학예 대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유튜브가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셔서 온라인 학예 대성회 때 말씀을 못 받으셨다면 늦게라도 꼭 들어가셔서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야외 친교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는 언제요?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화요일 시간은 5시입니다. 장소는 블루마운틴 공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던 장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바쁜 일 뒤로 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 마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된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안부 전하시고 서로 마음 나누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러한 따뜻한 친교의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또 식사도 특별히 준비됐으니까 식사 같이 나누시면서 친교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먼저는 정신 건강에 힘써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확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찬송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찬송 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게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늘 종된 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